자,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이 또 안 좋아서 우리 여기가 홀수절, 이쪽이 짝수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홀수절부터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사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가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아버지냐 하되 예수께로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장난이었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빌라도의 역할, 우리 지난주에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내용을 같이 보며 빌라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자리에서 당신이 I am a king, 나는 왕이다를 또 선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쓰죠? 오지랖이 넓다. 우리 주위에 오지랖 넓은 분이 좀 계십니까? 예. 서로 안 쳐다보는 거 보니까 이부 예배 많이 없나 보다. 예. 오지랖 얘기 나오니까 딱 옆을 보시던 분이 계시던데, 네, 이 오지랖이 넓다. 여러분, 오지랖이 뭡니까? 네? 신체 부위 같다. 오지랖? 갑자기 옆에서 오지랖?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 일부 예배도 이게 어른들은 아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른들은 아실 만한 단어인데 오지랖. 예, 우리 이제 사모님은 아시는구나. 예, 오지랖. 예, 오지랖이 넓다. 말은 쓰는데 오지랖이 뭔지, 오리발 아니고요. 오지랖을 알아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오지랖이 이런 거랍니다. 옷의 앞자락, 한복의 앞자락을 오지랖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양복은 오지랖이 좁죠. 단추 하나만 들어갈 만큼 겹치는데요. 이 한복은 다르잖아요. 한복은 이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이 앞으로 나오는 이 이 자락이 넓어서 앞자락이 다른 자락을 많이 덮는 것을 오지랖이라고 한답니다. 오지랖이 넓다 할 때.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새로 알았어요. 근데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씁니까? 부정적으로 씁니까?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좀 근데 아주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진짜 악한 모습이기보다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무슨 일이고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도 하고, 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은 요청도 안 하고 상대방의 기분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내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주로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보통 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자꾸 일을 설치면. 그러나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나쁜 오지랖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착한 오지랖이 있습니다. 진짜 불의를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는 아니죠. 진짜 우리가 오지랖이 넓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나랑 난 오지랖이 넓지 않아 뭐 이러고 상관하지 않고 사는 건 이건 오지랖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고, 내가 불의를 참는 것은 내 안에 불의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악한 일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구타를 당하고 있거나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희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던가,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상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행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모습이죠. 빌라도에게 약했던 부분들이 그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 분명히 빌라도가 생각해, 빌라도가 보기도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고, 이것은 이 예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조금만 더 빌라도가 분명한 이치를 처했더라면 빌라도 입장이 달랐을 텐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빌라도가 심판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빌라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의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죠. 지난주에 재판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새벽이었는데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발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고발해 보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모르고 수는 해보셨을걸요? 교통사고 당하셔서 뭐 이렇게 뭐 안 해보셨습니까? 법정에서 본 적도 없으십니까? 아유, 대단들 하십니다. 예. 이거 목회자가 죄인이야. 저는 이래저래 가끔 끌려다녀서 법정에 또 가끔 가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발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 서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고발은 애지간히 악한 마음이 없으면, 독한 마음이 없으면 고발을 못합니다. 고발을 못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고발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코자 하겠다는 마음은 진짜 독할만 하게 되는 게, 고발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 프로세스를 하다가 다 드랍해버립니다. 그냥 수를 하겠다고 덤벼들다가도 변호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그만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겠다는 건 진짜 독함이 가득할 때만 가득합니다. 지금 오늘 빌라도가 이 사람들에게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도대체 뭐 때문에 고발했는지 이유도 안 밝힙니다. 그냥 네가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행악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행악자니까 당신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을 해보니까 이 첫 번째 판결이 뭐냐면, 내가 신문해 본 결과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 하면 이게 뭐 이게 죄가 아닌데 이 정도로 하면 이제 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이 사람 놓아주자.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 놔주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아니다, 바라바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빌라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 뭐 대단한 죄가 없는 거예요. 뭐가 죄가 있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저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고발한 줄을 빌라도가 알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질투 시기 정도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죄가 자기가 보기도 없는 예수님과 죄를 져가지고 지금 사형온도를 할 만한 강도와 흉악범인 바라바, 이 둘을 딱 내세우면 사람들이 당연히 딱 둘을 보고 아유, 저 사람 둘 중에 하나면 당연히 예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데 예수를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의 입장은 지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좀 사람들이 이게 앙금이 깊은 모양이구나, 이 감정이 굉장히 서로 안 좋은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채찍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벌 주자, 벌 주자. 놔주라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그럼 벌 주겠다. 채찍질을 하자.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 하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그동안 심심했는지 이 한을 풉니다. 갖다 놓고 가시관을 씌워다 엮어놓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들을 합니다. 유대인이야 평안할지어다 하면 손으로 막 때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군병들이 서슴지 않고 합니다. 정말 몰지각한 일들을 서슴 없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군인들을 뭐라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하여튼 군인들 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흐트러진다고. 한국에서도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갔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예비 군복만 입어 놓으면 멀쩡했던 교수님도 사장님들도 이상한 짓을 행한다고 길거리 가다가 쉬도 하시고 뭐 이상한 짓을 막 행하신대요. 하여튼간에 이 군복 군병 이게 좀 이 스트레스가 받는 작업이라 그런지 좀 이상한, 죄송합니다, 이건 짓입니다. 이상한 짓들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그냥 채찍질만 하고 내보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희롱해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멸할 감으로 내어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 죄인,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찍질 정도 하고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얘기가 좀 더 심각해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자, 봐라,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고발하겠다니까 그냥 벌 주는 걸로 그치자. 벌 주는 걸로. 자, 이만하면 됐지? 자, 데리고 가. 뭐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빌라도가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군병들이 하면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온,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가 되어진 이 사람이 이런 몰골을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이게 지금 이 불에 휘발유 뿌린 꼴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이러면 안 되죠. 로마 정부를 이제 딱 쓸어버려야 되는 일들인데, 로마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로마 군병한테 저렇게 당하고 옵니까? 더군다나 조롱받고 멸시받았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자존심의 불까지 질러버린 겁니다. 이건 빌라도가 생각하지 못한 팩터가 여기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고서 어쩌면 빌라도도 놀랐을지도 모르죠. 이러고 나올 줄 몰랐으니까 이거 뭐야 뭐 이러고서 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온 그 예수님의 몰골에 사람들은 더 흉악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메시아면 우린 필요 없다. 저런 그리스도면 우린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옆에 봐도 야, 이건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십자가에, 그럼 너희들이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지문을 3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입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은 뭐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발하였고 자기들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해놓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 판결을 3번이나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로 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요, 재판을 한마디로 선고를 3번이나 받은 꼴입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신문하고 이 사람 아무 죄 없어. 이게 맨 처음 아무 죄 없어. 그러니까 풀어주자. 그 대신 그냥 풀어주기 뭐하면 자 이거 봐라 바라바하고 지금 이 예수 자 둘 중에 하나 누구 택할래? 라고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하며 첫 번째 신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라바를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채찍질해서 정도까지 내보내겠다. 두 번째 선거는 그러고도 내가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정도 벌 주고 내보내자. 그러자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나 박아라. 나는 그에게도 죄를 찾지 못하였다. 3번이나 지금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아내가 찾아와서 간밤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 모습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아킬레스건. 바로 영린. 황제의 영린, 황제를 향한 반역. 여러분, 황제가 다스리는 때 가장 위험한 게 반역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놓아줍니까?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왕이라. I am a king 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딱 걸고 넘어가자 빌라도가 꼼짝없이 걸려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인 십자가에 내어 주는 일까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 예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죄 없으신데요, 죄 없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 로마의 법정을 통해서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모습을 또한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 신문 뒤에서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라바, 성경에서 또 다른 바라바는 본 적이 없죠? 비슷한 이름 바나바는 봤습니다. 근데 바라바는 못 봤어요. 바라바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 바나바도 아바라고 했는데요. 아바. 자,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바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이 아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라바를 대신 내어주는,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죽어야 될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선포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 이 뱀, 사단의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올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사야서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지금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인, 죄인인 아버지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씨가 온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죄인인 바라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저희들 대신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붙잡히셔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선고할 때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 선고할 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채찍질 받으시고 모멸을 받으시면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채찍질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이사야서에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죠. 왜 멸시를 받으시고 왜 채찍을 받으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모멸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셨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그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채찍,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놓아진 사건도, 예수님이 지금 채찍과 멸시를 받으시는 일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이 사건도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바라바를 대신 내주고 죽어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징벌을 받아야 될 바라바를 대신 내주고 본인이 갇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은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그 짐을 대신 지셨답니다. 죽음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과 멸시와 같은 이 징벌을 대신 당하셨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사망의 일들을 대신 당하셨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죄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를 외치는 빌라도의 소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적 사실, 영적 사실, 구원적 사실임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져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가 정말 대신하여 그 길을 가고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와 찬양이 돌려지는 귀한 사순절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지금 오늘 19장 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이 말을 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3번이나 본 나는 그에게도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과,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e man,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사건은 여러분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3가지 일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 없으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받자 갑자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렵다면 뭔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건데,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죽이자고 덤벼드는데 지금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어이구 이게 뭐지?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소위 신성 모독에 걸리는 일들이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의 아들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들도 제우스라는 신과 수많은 여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들이 많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헤라클레스, 허큘레스 같은 사람도 제우스가 사람과 해서 나온 신이거든요. 반신반의. 그 반인,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익숙하게 들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화에는 노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죽이자고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신문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달랐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재판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변명하고 막 이럴 텐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왕이다, 내가 속한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에게 내어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사람을 보며,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자기가 보기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섬찟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지, 이건 자기가 보기에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9절에 가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Where are you from? 어디서부터 온 거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첫 번째 신문에서 이미 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내가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오히려 지금 이방인인 그 개념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빌라도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물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 그러자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얼마나 섬찟하였을까요?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치심에서 당신은 이런 분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가르침이 빌라도에게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이미 1차 신문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 오셨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대로 지금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독사 가진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기는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까? 저는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저는 어떻게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걸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불교에 잠깐 가서 스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명상훈련을 받았습니다. 명상훈련을 받으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부좌를 억지로라도 틀 수는 있습니다. 아프긴 되게 아프더라고요. 어제 해봤더니 살이 쪄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말랐을 때였는데요. 그때 가부좌를 배웠고요. 스님들한테. 그리고 스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점을 이렇게 딱 찍어놓고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되게 멋있었어요. 그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점이 없다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점이 없다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명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념무상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걸 하고선 이렇게 나름대로 이 금강경도 외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셔서 옆에서 이렇게 그걸 따라 하다가 한 3일 정도 따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지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이 없어지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게 진짜 없어지는 것일까? 내가 저지른 죄들은 여전히 다 남아있는데 만약 내가 이 일들을 명상을 해서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저지른 죄도 다 없어진다면 그걸 믿을만 하겠는데 이 세상에서는 내 죄는 그대로 있고 내가 한 거짓말, 내가 상처 주는 부모님, 내가 잘못한 일들은 그대로 있는데 나 혼자만 그냥 저 세상으로 가겠다고, 나 혼자만 그냥 없어진다는 생각이 없어진다고 진짜 없어지는 것일까? 이건 진짜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산에서 진짜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조금 뒤에 저희 어머님이 수녀가 되려고 하셨던 분이라
제가 또 괴로운 일이 있어서 우리 신부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들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묻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과 또 어떻게 착한 일을 해나가면서 그 죄의 일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방 알았습니다. 하나를 깨달으니까 금방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내 죄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고아원에 가서 열심히 돕고 정말 힘든 사람들, 병자들을 열심히 내가 깨끗이 닦아주고 뭔가 도와준다고 한들 내가 저지른 죄가 왜 없어지는 겁니까? 그 죄의 무게는 어떤 만큼 착한 일을 해야 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저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때 복음을 들으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강형제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죽음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값을 치르려면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우리가 사람이 죄를 졌기에 사람의 생명값을 갚아야 하고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값밖에는 못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목숨을 다 합한 값보다 더 비싼, 더 가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 구절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이방신에도 많습니다. 신의 기도에서 내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받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